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로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시간표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였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가 갈라지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응답을 누렸듯이 이 나라와 민족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동일한 응답과 성령 인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요새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 구원의 보고를 체험하고 하늘의 보고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건축이라는 귀한 미션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가진 본당 건축의 열정과 집중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영적으로는 기도의 후원자이며 육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것이 오직 본당 건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성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은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많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며 직분이 축복의 통로임을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모델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어 그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영육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현장에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도 선교의 열정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청년 한 명이 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과 길을 열어주시며 선교사님이 오직 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람디오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장 행복한 코람디오 청년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유언과 도전과 신뢰하게 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질 200명의 다락방 사역자와 1000명의 출석 청년을 위하여 모든 청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걱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단 앞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성령이 청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흔들고 지역과 나라를 들썩일 만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부장집사님들의 현장과 사업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영적인 현장 사령관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단과 그룹장도가 모든 임원단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모든 만남 가운데 인간관계에 실패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가 세워지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훈련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청년들이 훈련을 통하여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를 방어하고 내 현장을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경선 목사님과 시무라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로마서 16장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청년들의 마음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며 생각 속에 가슴 속에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청년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델적인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무엇보다 먼저 전문성이 발견되어지고 그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서밋으로 그리고 복음의 초엘리트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위하여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허와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세상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는 모든 응감의 세력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결박수로 내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승리자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선포해 놨어요.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처음에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팔짝 튈 텐데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를 넣어놓고 찬물 속에 넣어놓고 서서히 열이줍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물이 따뜻해지거든?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그냥 수영도 안 하고 그냥 팍 다리 피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물 위에 정말 즐깁니다. 어느 날부터 이 개구리는 익어버리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뭐냐? 지금 조사원이에요. 지금이 조사원. 왜 고민하고 왜 문제를 가지고 살려고 하냐? 왜 버겁게 자꾸 교회에 나오면 자꾸 생각을 하라 그러냐? 그냥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냐? 여러분, 우미나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글을 뺏어버리는 거죠. 왜요? 그렇죠. 그래, 왜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책을 읽으면 뭐가 바뀔 것 같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살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이니까 굳이 네가 왜 고민하고 왜 노력하고 왜 무엇인가 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냥 살아라. 너의 현실 앞에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요, 사단이 항상 뭘요? 이 생각을 없앱니다.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살아보죠.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 있게 만드는 거.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살면 되잖아요.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그런 발표를 했어요. 가장 평범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적당하게 학벌이 있고 적당하게 혼자 벌어도 먹고 살만하고 그런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냥 적당한 평온한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 결혼업체에서 그렇게 한번 퍼센트를 내봤어요. 몇 프로? 1%. 여러분, 정상적인 적당한 사람 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가. 왜요? 아니,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건 내게 아니야.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즉시 나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조금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살지 말라고. 인생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사님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해요. 그래, 그게 생각이 사단한테 잡혀서 그렇다니까. 지금부터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뭘 생각하냐? 가장 첫 번째, 나에게 지금 이런 생각을 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기억하라. 자꾸 잊어먹어요. 사단이란 존재, 즉 모든 일에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배경적인 것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냐 아니면 두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다느니 내가 뭘 한다니 다 나도 다 뭐야? 사단을 위한 거냐.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이 항상 조금은 나를 그 앞에 세워야 돼. 하나님 복음 앞에. 사단은 언제나 뭘 선택하게 해요? 현실과 보여지는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조금 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쉽게 가면 얼마나 좋아. 쉽게 해주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맞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전체를 리더하던 리더자인 모세가 없어졌어. 하루 일주일 정도 없어져도 그래 뭐 오시겠지. 2주 조금씩 불안해집니다. 3주 우리 어찌 되는 거야? 4주? 그러고 나니까 벌써 이제 뭐가 자리 잡았어요? 불신앙이 슬슬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갔냐 모세가? 우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신앙이 점점 상실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가면서 후계자로 잡아놨던 누가? 아론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론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 어딨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론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세가 없으니까 네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좀 조금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왜 그랬을까요? 쉽기를 원하는 거예요. 쉽기를 사람들이. 쉽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보여주는 신을 나에게 보여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언젠가 들어준다는 그런 약속 말고 지금 틀려도 좋으니까 지금 나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거 나한테 달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황금송아지야. 자기들이 금 모아서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 경배한다. 왜? 보여지니까. 사단이 생각 속에서 자꾸 뒤에 자기의 배경은 딱 숨어가고 뭐만 보도록 만들어요? 이제 현실 속에.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을. 현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있다. 그래서 현실을 언제나 뭐로 바라봐라? 제발 영적인 것으로. 한 번만 돌이켜봐라.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이 싫다고 싫어하게끔 사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남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그냥 사는 것 같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그래서 벌고 그거 먹으면 본 것 같고 그렇게 모아가고 열심히 이렇게 모으면서 참아가면서 그렇게 또 나름 행복하고 나름 적당하게 즐겁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된다는 거 없고 손을 잡고 여행도 가고 이 좋은 가을날 열심히 일한 당시 떠나기도 하고 아니 적당히 사는 것 같은 거야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의 마음이 약간 흔들려. 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는데 항상 그 집은 사람이 항상 있는 거야. 비싼 식당집이에요. 여기 빕스라든지 이런데 항상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1년에 어찌가라면 그렇게 다락방 100개 정도 돼야지. 그럼 빕스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데거든. 그런데 거기는 항상 사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좋겠다. 맨날 저렇게 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1년에 한 번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날이 그날이야. 그날이 바뀔 뿐이야. 근데 내 눈은 항상 뭐만 보여? 먹고 있는 그 사람들만 보여.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자꾸 현실을 보게 만드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 안 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나름 적당히 열심히 살고 적당히 조금 문제 오면 나만 문제 오겠냐, 뭐 나 이 정도 문제는 누구나 다 있지 않냐. 적당히 벌어서 또 그래 남도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렇게 조금은 괴롭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자꾸 뭔가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뭐 하냐?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게 비교한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은 언제나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이야. 어쩔 수가 없어. 걔는 공부도 잘하고 걔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작아. 이야, 항상 잘한대. 그렇잖아. 누군지는 없어. 그런데 엄마, 친구, 아들만 있어. 여러분, 그렇게 사단이 자꾸 뭐 하도록 느끼게 만들어요? 이 비교의식 속에 뭘 자극해? 실패의식을.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도록? 결국에는 주저앉도록. 결국에는 내가 다른 선택하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갖다 주는데 앞에다 대놓고 뭐 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유목사님이 근본을 치유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방법론을 얘기했어요. 항상 뭐하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요. 이곳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고백 같죠? 사단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잊어먹어서 문제지. 직장에 가서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고백해라.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즉시 이제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뭐 하도록? 기도해라. 사도행전 1장 14절.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로 들어가라. 기도로. 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제 나의 싸움이 아니야. 누구 싸움이야?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 나는 할 게 뭐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대. 뭘 기도했는데? 결혼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대. 글쎄, 10년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봐.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면 혼자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어? 그거 기도하지 마. 옆에 되게 기도하지 말고 지나가다가 제가 마음에 들면 반드시 가서 나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개나 소나 하면 안 돼요. 네, 적당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진짜 아무나 갖다 대고 디민다네. 제발 어느 정도는.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줄 기도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내가 나랑 결혼 안 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안 됐다는 소리는 그 안 들어줄 사람을 놓고 10년간 기도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어느 날 그런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애가 정말 예뻐 보인다. 그 사람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뭐요? 기도의 방법을 쓰시라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마.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이 직장을 놓고
나의 이 업과 전문성을 놓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때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성령의 역사가 뭐로? 전도의 문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문으로. 해답 주셨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뭐로 쓴다?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쓴다. 서밋으로 쓴다. 이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현장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답이 내려져 있어. 아니 사단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거 안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자꾸 다른 노력을 한다고, 다른 걸. 그러니까 자꾸 맥 빠지는 거야. 이 비교 속에, 아무 혈태도 없는 엄친아의 비교 속에 내 상처와 내 실패의식에 건드려져가지고, 야, 나는 왜, 내가 조금 더 우월하면 우월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내가 막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에게 뭐 하도록? 조금은 생각해봐라. 나의 현실과 나의 배경 속에 있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생각해보고 뭐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그 누군가 실체도 없는 것에 비교의식과 상처 속에 잡히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자로 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이긴 근거가 뭡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근거는요, 여러분 앞에 1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냐? 그 근거는 나를 위해서 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다. 어떤 십자가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의 십자가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십자가요. 그냥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죄의 저주에서 없앤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청년의 때 죄의식은, 많은 죄책은 많은 것을 오해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가 이제 부모 상담을 하게 됐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되게 영적으로 안 좋아서 막 와서 상담을 받는데,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딱 전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왜 그 얘기를 나한테 지금 해주냐? 얘기 들어봤더니 뭐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지.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산을 시켰어요. 근데 그 재책이 너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무당이 뭐라 말했냐? 너는 네 자식은 이제 못 키운다. 애 딸린 애와 결혼해서 살아야 평생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애도 아닌데 처녀가 애 딸린 여자한테 결혼해서 그렇게 그 아이의 애 딸린 남자한테 결혼했어. 요즘은 성 정체성이 문제가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세상이라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서 결혼하고 그 결혼해서 와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죄에서 해결함 받았다. 그 얘기를 왜 인지하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뭐한 사망을 이긴 부활의 십자가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십자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요? 사망을 이긴 부활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단이 우리한테 싸울 때 가장 끝에 한 말이 뭐예요? 너 죽는다. 죽었는데 뭐. 그게 위협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한테 사단이 너 죽는다? 그래, 나 죽을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죽을 줄 알고 덤비는 놈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첫째 시간이 끝났단 말이야. 내가 맞기 시작했지요. 끝날 때까지 덤볐어요. 끝날 때까지 덤빌 수 있는 건 뭐예요? 잃을 게 없거든. 걔는 일진이었고 나는 잃을 게 없는 아문 무명이었으니까 그래, 끝까지 가보자. 수업 끝났어요. 동산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도 맞았어요. 또 덤볐어요. 온 데가 난리가 났죠.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중에는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때리다 지쳐서. 언제나 제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모진 놈보다 질긴 놈이 이기는 거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사실은. 위협이 안 되면 돼요. 이 세상에 십자가를 가지고 갔다는 말은 뭐예요? 너 돈 뺏는다, 건강 뺏는다, 생명 뺏는다. 이것이 뭐가 되지 않으면 돼? 위협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을 십자가를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답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뭐 했어요? 뭐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힘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기로 했다? 성령님을 보내주기로 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와서 뭐 한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요? 기억하세요. 함께 계심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그 음성을 들으려고 거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친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뭐라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얘기하기를 원해요. 기도는요, 그래서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랑 얘기해 보세요. 할 말이 없다. 여기서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면 난 미치겠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몰라. 옛날에는 내가 회장인데도 한 번도 전화해 본 적이 없어.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 왜? 만나면 생각해야 돼. 전화할 때도. 전화해서 내가 여보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그걸 다 작성해서 전화를 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 모르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서, 특히 또 어색한 건 절대 싫어해. 막 되게 어색하게. 정말 미치겠어. 막 어색한 거 정말 미치겠다고. 난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만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화는요 자주 해야 돼. 자꾸 얼굴 만나면. 내가 관영이 만났는데 할 말 없겠어요? 맨날 보는 애야. 맨날 맨날 아침에 와서 새벽 아침 기도 와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탁
무릎 꿇고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같이 호흡하는 회장이야. 그래, 내가 맨날 만나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 회장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요? 그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나랑 자꾸 얘기하기를 원해요. 그래, 얘기하지 않으니까 뭐가 안 열려? 귀가 안 열리고 생각이 안 열려.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넓혀라. 하루에 너무 바빠서 루터는 칼빈은 몇 시간 기도했다? 3시간 기도했다. 여러분 3시간씩 정도는 기도할 수 있어야죠. 우리 한번 여기서 기도 3시간 합시다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사람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조금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만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이 뭐 해요? 너는 범사에 나를 인정해봐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갈 거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원합니다. 얘기할 수, 그게 성령 인도다. 그냥 성령 인도만 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를 주는데 그것을 역사라요.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진짜 희한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에 권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냥이 아니에요. 성령은 달라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니까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봤더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성령이 뭐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면 이긴 자의 누림이에요. 이렇게 누리세요.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 났다 하고 근심이 막 쌓이고 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주고 문제를 갖다 줬어요. 그걸 뭐라고? 절대적인 누림은 뭐요? 그 근심과 고통을 뭐로 바꿔라? 기쁨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 고통이 뭐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아, 내가 가는 것이 뭐요? 너무나도 옳은 것이구나.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거구나. 왜? 그래야 영으로 다 함께 오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한 번 변하고 나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수제라고 믿고 따라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작은 소자가 와서 질문해도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서부터는요, 어디 앞에 서서? 공의 앞에 서서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확신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힘으로 돼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어디 곳에 가서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 이 눈이 보여져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 지금 나에게 오는 염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이것이 뭐로 바뀔 것이다?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기쁨이 누려진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근심과 문제 속에 있다. 당하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뭘 바꿔라? 눈을 바꿔라. 완전히 바꿔버려라. 두 번째 뭐 해라? 지금부터요, 누구 해라? 정말로 기도해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다? 잘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의 능력.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에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장 처음 고백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현장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예배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내 상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문제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벌려 고백하셔요.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곳에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그걸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면 원하라.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우선권을 가지세요. 우선순위를 두세요. 어떤 것보다 가서 딱 직장 가서 딱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성경을 핀다는 건 정말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무시당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밖에 버려져 버린다니까. 이왕 성경을 폈으면 제대로 하세요. 뭘? 기도하는 모습 보이세요. 철저하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나중에 진짜 힘들면 어디 오냐?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겼냐? 여기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다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 너희가 믿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니 믿는다고 고백한 제자들한테 너네 도망갈 거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목사님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안 돼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의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요, 많은 사람이요,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복음은 받았는데 뭐가 안 생긴대? 믿음이 안 생긴대. 믿음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선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나와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느껴졌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다. 네 번째, 어떻게 누릴까요? 참 평안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평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 까짓거 내가 죽으면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 마음이 딱 있어야 된다고. 그게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이 사단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말이야. 야, 이거 뺏어버릴 건데 없어도 돼. 내가 유년부를 만났는데 유년부는 1, 2학년들이었어요. 1, 2학년들, 옛날에는 1, 2학년들 주면 이렇게 사탕 주면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 사탕도 줄줄줄줄 쫓아다녔어. 그래서 나는 또 다 같은 줄 알고 애들한테 나가서 사탕 줄게 됐거든요. 과자 줄게. 과자 안 먹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영접은 시켜야 되겠는데 이 얼굴에 그냥 가서 예수님 믿을래? 싫은데요. 이렇게 근데 얼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자꾸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먹을 것 줘서 안 됩니다. 절대 먹을 것 줘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보세요, 현장에. 여러분, 우리 더 원 정도는, 노을 정도나 와야지 초대된다니까? 자, 하반기 때 누구 불러야 되나? 소녀시대 불러야 되나? 요즘 소녀시대 한번 갔다네? 엑소 불러야 돼, 엑소.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 시대는 지금 소녀시대에 아직 머물고 있는 시대인가? 알았어. 크레용파 부를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아직도 뭔가 자꾸 근심되고 뭔가 자꾸 찌푸둥하다. 뭐요? 놓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근심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있냐? 없어요. 내가 근심해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놔버리세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놔버리는 그 순간 사단한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걸 기억하세요. 뭐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현장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다는 말은 뭐죠?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영차! 그런 다음에 영차 이렇게 줄달리기 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차! 그러고 나서 끝까지 버티다가 또 한번 영차! 이러는 거야. 같이 그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힘센 데가 더 끌려오는 거거든. 그런데 영차! 하고 쓰면 뭐 하고 있어야 돼 이제? 버텨요. 물러서지 않는 거. 버텨야 돼. 그래서 이번 주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하지 않도록, 물러가지 않도록, 내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버텨내고 있는 것을 담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한다.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 신하들이 왕을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신하들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얼마나 기대했겠어. 그래서 왕을 딱 만들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이쁜 아가씨, 음주, 가무, and 색. 그러니까 색. 그래가지고 딱 날마다 너무 즐기는 거야. 신하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실망하고. 아니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왕을 만들어준데 당신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 이 장왕이 일어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부터 나한테 시비를 거는 놈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 한마디에 조용. 날로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런 일들은 많아지죠. 그 중에 소종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식구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이 될 거다. 내가 가서 죽겠다. 그래서 그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먹던 술을 탁 버려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야 왔는가? 내가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왕은 술 마시면 척하면서 뭘 기다렸다? 나를 위해서 의를 놓고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자기 신하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만 발견했다? 너를 죽이겠다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를 돕게 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왕의 술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물러서지 마라. 지금 환경에, 지금 여건에 물러서지 마라. 두 번째, 그냥 물러서지 말라는 존재 정도가 아니라 뭐 해라? 이제부터 도전하라. 새롭게 도전하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일어서세요. 일어서면 가만히 있어.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고? 삼거리가 나왔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거 침 튀고 앉아서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 일단 뛰어가봐. 여기 아니네. 뛰어나와가지고 다시 이리 가는 그런 스타일. 무조건 달립니다.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거기서 내가 왜 기다리고 서 있냐. 우리 정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야. 서 있으면 안 돼. 도전에 덤비는 거야. 덤비는 거야. 틀리면 돌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면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쪽은 틀렸으니까 이쪽은 반드시 성공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거기를 향해 달려가면 되지. 거기 서가지고 이게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인지 내가 이 길이 가야 되는지 저리 가 이러고 있지 말라고. 즉
특히 청년들은 마지막이다 실패할 수 있는. 아니 자 결혼해보세요. 여기 집사님들 이제 실패하면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못 가. 여러분 어떤 학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40세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창조적인 능력이 닫혀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론 있지만 40세 이상이 있지만 그래도 뭐 해라. 도전해라.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전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보여줘라. 뭘 보여드릴까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만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고 담대히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또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요. 네, 주신 말씀을 그냥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응답으로도 놓고 갈 수 있도록 잠깐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묵상을 하시면서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보시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새 집중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은혜 받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숙제가 계속 있거든요. 숙제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적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보는 게 굉장한 훈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시간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을 헌금 봉투에 적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이번 주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이 시간에 본인의 신앙 고백을 기도 제목을 해서 또 헌금 봉투에 적어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시간에 우리 잠깐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간증이 오늘 실려 있습니다. 네, 특별히 많은 이렇게 청년 아니시지만 청년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그때 우리 훈련 시간에 잠깐 간증하셨던 이현철 집사님의 이렇게 간증이 실려 있는데 저희 간증을 보면서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전도나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되어지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시면서 나도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된 전도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겠구나.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본당 건축을 위한 헌금 작정이 계속해서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매주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우리 새가족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우리 인도하신 분과 EBS가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본당 건축하는 헌금 작정하지 못하신 우리 청년들은 작정서를 작정하셔서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정상을 향한 코람데어 청년들의 도전. 우리 일주일 집중훈련이 끝났습니다. 우리 한 주가 더 남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주일 훈련은 8주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제 이제 저번 주에는 교회관을 잘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7시 진행이 됩니다. 8주간 진행되어지는데 저번 주에 신청을 못하신 거나 등록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당일 신청도 받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훈련의 시간표로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중 집중훈련은 2주 훈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요일별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반으로 해서 4개 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6주간, 그래서 6번 동안 내가 월요일 날 오겠다.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만 집중해서 올 수 있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을 못 하시거나 그러면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단 8주 우리 주일 훈련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주중 집중 훈련은 신청이 가능하니까 혹시 못 하셨던 분들은 주일 훈련과 동일하게 신청하셔서 인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제1회 코람데어 가을 소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9일이고요. 강화도 홍릉농원에서 밤도 죽고 고구마도 캐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물고기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와보세요. 일단 와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또 원리스 미션을 통한 하나 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비는 한 3만원 정도, 단돈 3만원 내면 차도 태워갔다가 태워다 주고 그 밤도 1.5kg, 고구마는 4.5kg였나요? 5kg. 다 자기 거야. 네 거라고. 네가 가져가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밤과 고구마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거야. 내가 500g밖에 못 겠으면 그것만 가져가셔야 되지만 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는 거기가 한 8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니까 굉장히 밤이 많다는 얘기죠. 고구마도 많고. 그래서 가셔서 바로바로 또 거기서 구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데리고 오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그때는 말씀 같은 거 쏙 뺐어요. 쏙 교회 아닌 것처럼 쏙 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대신 주류라든지 이런 건 가져오시면 안 돼. 예, 술, 담배 이런 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교회니까 그래도 어쨌든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 놀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셔서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어떻게 나 목요일인데 한글날 빨간 날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쉬니까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청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침 6시 반, 저녁은 9시 반에, 특별히 월요일은 집중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이는 시간이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오셔서 소통의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제23기 결혼 예비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장소는 예원교회고요. 우리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간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별개의 문제고 이건.
별개예요. 여기 간다고 돈 내면 다 결혼시켜주면 통일교야.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가세요. 가셔서 언약을 붙잡고 오는 거지 남자를 붙잡고 여자를 붙잡고 오는 시간은 아닙니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갔다 오시고 괜히 막 따지고 욕하고 왜 난 남자친구가 없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언약을 붙잡고 오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인도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그 자막, 그 다음에 음향, 조명 많은 청년들의 기도와 헌신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은 꼭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그룹별로 그룹장인들은 한 명씩 이렇게 좀 헌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간단하게 여기가 지금 청소를 해야 되고 다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다 밖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1시간 반째.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그룹 모임만 잠깐 짧게 가져주시고 순모임은 날씨가 좋으니까 풀밭에서 그래서 또 음식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룹장님들은 그 점 양해해 주셔서 좀 빨리빨리 끝내서 여기 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부서 한 가지 요청이 왔는데 저 여기에 지금 한 450명 정도의 청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 한 100명 정도는 숨어서 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원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 예원교회 오래 다녔어요 했는데 청년의 등록 카드를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마치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처럼 유령처럼 다니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에 와서 이렇게 등록 카드를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작성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또 새가족이니까 새가족 반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지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룹에 소속이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등록 카드를 작성 안 하셨거나 지금도 저 2층에서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게 들으시는 분들도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분들은 내려오시면 새가족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록 카드를. 그래서 등록 카드를 좀 작성을 하셔서 함께 같이 있는데 동수처럼 지내면 안 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어색하지 않게 함께 원리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청에서는 특별히 이번 주에 돌아오는 토요일 기수 모임을 우리 친구들하고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81년생 이하만 이렇게 모입니다. 80 형님 누님들은 알아서 잘 모이고 계신다.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셔서 우리 이청만 이렇게 기수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5시에 우리 기수 모임을 교회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몸만 딱 오면 다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게임 뭐라는 걸 다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꼭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비는 1만 원이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수에 세워줄 수 있는 기수장들을 좀 세웠습니다. 네, 나오나요? 띄워주세요. 네, 보이시죠? 지금 8일에 네, 여기 보이십니다. 8일에 보면은 우리 김경준 남대미, 8일은 노벨 김지연, 83은 나강주 이수정 남겨주시고요. 84는 오동규 강은숙, 85는 서덕현 오나진, 86기수는 박찬우 황주리, 그다음에 87은 한원범 안소민, 88은 서봉원 배주연, 89는 오승욱 구하라, 90은 강은혜 최문영, 91 이하는 제다솜 신혜민. 우리 91 이하는 좀 묶었어요. 95 기수까지 있는데 조금이기 때문에 95까지 이렇게 묶어서 91 이하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래서 11개 모여져서 그룹 대항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을 진행을 하니까요.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저 누군데요 하면 모른다고 해서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막 지금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화 오시면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안 오셔도 좋은데 온다 안 온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제발. 못 온다고 하면 못 오는 게 왜 죄악이에요?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화 오면 미안한데 내가 이래서 못 갈 것 같아. 오케이. 되게 쿨하게 할 거예요. 매달리지 않아요, 기수장들이. 근데 굳이 그걸 매달려 줄 것 같이 해가지고 전화를 안 받고 하지 마, 제발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풍성한 우리 기스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많이 많아집니다.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쨌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기수장님 전화하시면 반갑게 우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6분의 새 가족이 왔는데 우리 최환석 청년, 홍지영 청년, 안준규 청년, 우희준 청년, 이혜선 청년, 우리 김종태 청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인도자와 함께 우리 새 가족을 박수로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우리 반갑게 소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네, 나오세요. 괜찮아요. 네. 무대에 설 수 있는 네, 축복된 시간이니까요. 네, 새 가족분들은 어색해하지 마시고 올라오셔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멋진 우리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이름하고 몇 년생인지, 어디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지영이라고 합니다. 88년생이고요. 네, 어디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요? 분당 쪽에 살고 있고, 오빠 통해서 왔는데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라고 살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항상. 근데 예원교회에 와서 목사님 예배를 들으면서 항상 너무너무 힘을 많이 얻었고,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가면서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되게 좋고, 저 원래 익숙한 걸 좋아해서 사실 이 교회로 아예 오는 게 힘들었는데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오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홍지영 청년은요, 제가 작년에 연기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 학생으로 성인반으로 들어왔던 친구고요. 분당에 있는 지구 무슨 교회에 원래 출석을 하고 있는 네, 친구였습니다. 네, 지구 마을 교회. 네, 그래서 거기 출석을 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학원 안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필링 캠프 때 이제 처음에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함부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건 아니다라는 신앙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마음이 움직였을 때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계속 예배만 드리고 가고 있는 친구였는데 결단을 하고 이제 등록하겠다고 해서 네, 같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74년생이고 우희준이라고 합니다. 74년생의 청년엔 저는 이 교회라는 데를 잘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렸을 때 여름성경학교나 부활절 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집 근처 교회들을 많이 다녔었던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또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오늘 쫓아왔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도 아니고요. 뭐
아직 배경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뭐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제가 여기 한 100여 명의 분들 마주 하면서 여기 100여 명의 분들의 얼굴 시선과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여기 섰습니다. 담대하게 쳐다보면서 약간 시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5년생 이혜선입니다. 교회는 처음이고요. 언니 따라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록그룹 이혜은입니다. 여기 두 분은 오희준 청년하고 이혜선 청년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 저희 5월 새가족 김주현 청년이 예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던 청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교회로 인도받게 됐는데 정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7년생 신주익이라고 하고요. 안양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옆에 저희 박정희 씨라고 같은 회사 동료고요. 이분이 계속 오라 해가지고 계속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약속 좀 지키려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균 그룹의 박정희입니다. 이분은 같은 직장 동료분이고요. 교회의 목적을 두고 나와도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좋으니까 목적을 두고 나와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원교회 안에서 다른 많은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 이렇게 오셨는데 이게 100여 명이 아니고 한 4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늘 한 400명 이기고 가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오늘 나갈 때 박차고 나가세요. 이겼으니까. 자, 이분이 나갈 때 문을 박차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일어나서 눈싸움으로 축하를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에 목사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함께 목사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가족들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김동근 목사님이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다는 광고를 좀 드립니다. 화요일 날은 특별히 날 잡아서 5시 30분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서로 화장한 얼굴로 보기를 원합니다.
새벽 단식반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과 하나님 기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헌금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경제, 하늘의 보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년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병 가지고 온 청년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가족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의 고백을 하는 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전도한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이 그의 모든 삶과 만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데 역사하심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 담대함으로 나가길 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현장과 이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